장마 중에 있습니다. 뭔가 날씨가 무덥고 또 습기도 많고 해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잠깐 나오는 햇빛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이게 햇빛이 굉장히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 봐야 우리 작년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겨울이 올 걸 우리가 또 믿듯이,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 겨울이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따뜻한 여름이 올 걸 생각하듯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체득한 것들, 겨울이 가고 난 다음에 봄이 오고, 잠깐의 봄 후에 여름이 오고, 또 장마가 있다가 비 오지 않는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이 들락하다가 다시 겨울이 오는,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우리가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에 체질적으로 박히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DNA 가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또 외적을 이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때리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잘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어디서 좀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앞에 사사기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장 12절인데 1절 보세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똑같잖아요. 중간에 에훗 한번 볼까요? 자, 이 온니엘이 죽고 이제 에훗. 그 다음에 이때 보라. 제가 또 못 봐야겠는데 사실은 이 뒤쪽에 가면 아마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있을 건데, 우리 아직 보지 않았던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던 그 다음 사사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사사가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근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사사의 어떤 압력, 감독, 지시, 감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덕분에 이제 평화를 누리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 번개처럼 다시고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바뀔 때마다 또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란이 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내란이 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벌이 날 정도로 멸종하게 되는, 그래서 그 포도원에 춤추는 여자들을 갖다 보쌈해가지고 지파를 다시 복구시키는 이런 슬픈 역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머릿속에는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무한정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여름이 올 거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지만 이게 무한정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추운 겨울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체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게 좀 오래되면 체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 중에 탄생한 악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 막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봅시다. 에훗이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화를 누렸어요. 40년 정도 평화를 누렸는데 아니구나 80년이구나. 아이고야 진짜 기네요. 80년이면 이게 2대 한 3대 가까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일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수명이 길어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명 자체가 평균이 낮으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에훗의 그런 그 활약을 보고 그리고 늙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뭐 그 정도가 80년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기억하는 건 80년간의 평화예요. 근데 또 뭐를 기억하느냐면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고 싶은데 이 에훗의 감시 때문에 감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밋밋하고 재미없고 손해나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게 불만이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앞에 그 에훗이 있을 때는 18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온니엘 때는 8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8년, 18년, 20년 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더 오랜 기간을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압제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기간이 늘어나는 거지만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배받는 나라의 규모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그 구산 미다가임에게 지배를 받아요. 아주 큰 나라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배를 해도 어느 정도 뭐 다 비슷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훗 때 보면 모압, 암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뭐 아말렉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그 친척이자 약간은 원수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괴롭혔거든요. 또 아말렉이 뭐 뒤통수도 치고 이랬는가 봐요. 자, 이 정도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압, 암몬, 아말렉이니까 뭐 나라가 좀 약하긴 해도 그 어느 정도 덩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는데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깡그리 몰아내거나 다 죽여라. 아니면 너희들이 크게 곤란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를 찌르는 옆구리에 가시처럼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항상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뭐 땅 이름을 복임이라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해야 이게 빈 땅이 돼요. 그래 자기들이 살죠. 근데 우리가 그때 기사를 기억해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골짜기에는 내려가지 못하고 산 위에 살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뭐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뭐 길갈이나 이런 거민들을 막 죽이고 또 기브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물깃고 장작을 패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들이 이때까지는 밥으로 여기며 죽여나가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강하게 해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갖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복자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잘했어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합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죽이고 지금도 부분 전쟁, 땅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가나안의 지배를 20년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렸어요. 괴롭혔죠. 그래서 진짜 막 두고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점령해가지고 이 외인들을 갖다 가혹하게 다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가혹할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밥으로 죽이고 막 그 재산 다 빼들고 노예로 삼고 아니면 땅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앙강불락하고 있는데 그들이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다스리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게 압제를 했겠냐고.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치 체제를 보면 이 나라가 왜 그 이스라엘에게 자꾸 패하고 쫓겨났느냐 하면 이 통일왕국이 아니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 노예보다 훨씬 선진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그 시스라가 그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본문에는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스라가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이 도시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솔이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의 왕이자 가나안 그 도시국가 연합의 왕이 그 대표죠. 왕입니다. 그래서 야빈이 이제 그런데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고 하로셋 학고힘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또 작은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과 인근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하로셋 학고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쇠를 다루는 철 공장, 그 다음에 또는 철공, 그러니까 쇠를 다루는 사람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로셋 학고힘. 옛날에는 여기 이제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방의 하로셋이라고 했는데 그 이방의라는 말이 학고힘인데 요번에 이제 바뀌면서 이게 이방의 하로셋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붙어서 도시름인갑다 해가지고 하로셋 학고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시가 철장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철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철 공장에서 철병거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의 왕이 바로 이 시스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무력을 담당하는 사람이
시스라. 그 다음에 가나안 전체의 대표는 하솔의 왕인 야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솔의 야빈이 아니라 이 하로셋 학고 힘의 시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군대 장관은 이제 군대 사령관이라는 얘기인데, 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천공기 시대 사람들인데, 이 천공기는 사실은 무기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청동검은 전쟁할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금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제사의식에 쓰는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짐승을 해체하거나 아마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거나 뭐 잘라가지고 하는 뭐 이런 의식용 금이에요. 이거 갖고는 싸우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싸웠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무기가 보통은 두 개예요. 한 개는 지팡이. 좀 황당하겠지만 목자 지팡이. 아주 긴 지팡이에 끝에 청동으로 만든 날카로운 목 같은 게, 촉 같은 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제법 막대기가 긴데 지팡이가 길어요. 뭐 적어도 한 2m 이상 되는 이 긴, 3m도 되는 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로 이렇게 양들이 이쪽으로 쭉 가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면 고기를 살짝, 옆구리를 살짝 찔러요. 목 같은 걸로. 그러면 양이 따끔하니까 아이고 아파라 해가지고 다시 쭉.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물매. 이 물매가 가령이 양들이 쭉 가니까 팔레스타인의 광야 같은 데서 뭐 그 산사자, 사자들, 그 다음에 또는 그 뭐 늑대들, 이런 것들이 뭐 여우도 있었겠고 이런 것들이 양을 갖다가 이렇게 탁 물고 가려고 하는 거를 이 목자가 딱 보고 있다가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짐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 이제 물맷돌 가지고 휙 날려요. 그러면 이만한 돌멩이 휙 날라오니까 짐승이 몰려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양들이 또 이렇게 차 앞에 가는 양이 옆으로 하면 아주 작은 돌멩이 끼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양이 가는 그 앞에다가 탁 때리면 휙 던지면 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갈라다가 이렇게 가거든. 그럼 무기 두 개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철병거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900성.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철병거 부대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천하무적이다, 강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벽 같은, 그냥 벽도 아니겠죠. 튼튼한 돌멩이로 쌓은 성벽 같은 존재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뛰어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강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공포스럽게 군림한다면 인간들은 놀래가지고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슬슬 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이 머릿속에 노예의 그 어떤 이게 각인이 돼요. 스스로 노예처럼 막 행동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싫었어요. 여호와께. 왜냐하면 여호와 제사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때야 끝에 뭐 사람들 몇 시간 동안 탁 세워놓고는 그냥 제사장이 뭐 이상한 거 막 들면서 주말주말 가가지고 그 청동으로 된 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짐승 뭐 껍데기 벗기고 뭐 각을 떠가지고는 이걸 쫙 벌려놓고 태우거나 아니면 삶거나 이거 실제로 좀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뭐 그 짐승의 그 안에 그 창자 안에 그런 거 막 씻고 그 지역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물두멍에다가 뭐 그거 뭐 물 좀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짐승은 뭐 제물로 바칠 짐승은 씻고 제사장 손도 씻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땅 청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면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하고 막 또 그 냄새 맡고 또 막 이 온갖 그 날파리에 모기에 뭐 희한한 것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들 자체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괴롭다. 그리고 옆에 덕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의 헐벗은 걸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요. 막 음악을 맞춰서 막 요즘 말하면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막 흔드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엄란한 짓거리를 부리고 막 우와 이게 하고 싶은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 못했어. 죽자마자 바로 했다는 겁니다. 에훗이 죽으니 보면 에훗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부터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됐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껏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의 이 폭정이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낸 그 재산도 빼들고 막 가족도 빼들고 한 그 원수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엄청나게 괴롭히고 채찍으로 막 갈기면서 이때 사사가 있었는데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사사였대요. 근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지파와 그러니까 이 사사가 속한 그 지파와 그 인근 그 붙어있던 땅의 그 영역 정도를 아마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요 앞에 뭐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였어요. 이제는 뭐 중부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됩니다. 이 드보라가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에게 나아가 재판하였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그 종려나무 에브라임 산지에 뭐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하여튼 뭐 그 어디에서 종려나무가 아주 크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재판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제법 숲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뭐 햇볕도 좀 피하고 이렇게 드보라는 그 그늘 아래 앉아있어야 하루 종일 재판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뭐 사사가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다스리는 게 뭐냐면 재판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드보라 사사님 뭐 이 옆집 사람하고 저하고 뭐 어떻게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러면 재판해요. 근데 이 드보라의 명성이 제법 높았는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도 그 인근의 여러 지파들에서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이 사람에게 왔던가 봐요. 아마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니까 군대를 좀 이렇게 지휘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6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바락의 뜻이 번개. 그리고 이 드보라는 말은 꿀벌이거든요. 꿀벌. 벌꿀이 아니에요. 꿀벌. 사랑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에요. 그리고 이 바락은 번개입니다. 아마 번개처럼 번쩍번쩍했는지 이 장군을 갖다가 이 장군의 명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초빙을 와라. 근데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 사람.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장정을 뽑아와라.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어요.
평소에 목자들, 뭐 일부 농부들을 갖다가 징집하는 겁니다. 뿔레파를 팍 불면 사람들이 와요. 왜 이제 이 바락이 왔느냐면, 이제 이 드보라의 사사직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걸로 생각하고는 오는 겁니다. 아마 드보라가 마음대로 이 바락을 불렀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네가 저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힌트를 받았던 거다. 여기 있는 걸 생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락을 부릅니다. 이 랍비도스의 안에 드보라인데, 이 랍비도이라고 하는 말이 또 번개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바락도 이 번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그 일부 성경학자들은 요 랍비도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똑같으니까 드보라의 남편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여하튼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에게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고, 그냥 오지 말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로 군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왔냐면 다볼산으로 군대를 집결시키라고 합니다. 이 다볼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과 이 다볼산 사이에 흐르는 강이 바로 이 기손강이에요. 들어본 기억 안 납니까?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요거보다 훨씬 나중인데, 엘리야가 아합의 그 꼬봉들, 그 바알 선지 450명과 하여튼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내기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기손강에서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갈멜산이 실제로는 지중해 쪽으로 좀 돌출된 산인데, 이 구름이, 지중해 비구름이 갈멜산 정상에 받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비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전체를 잘 몰라가지고 대강 그래. 그래서 아마 저기서 비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산이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하고 아주 작은 강이에요. 이 강의 건너편에 다볼산이 있어요. 왜 이 다볼산으로 모이냐면 납달리와 그 스불론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의 세 지파의 그 경계선이 거기에 있대요. 뭐 다볼산 이쪽은 이러니까 그 다볼산에 모아라.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사람들을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이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 통일성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는데, 우리가 한 몸으로 외적에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다볼산으로 오라고. 근데 이 다볼산이 어떤 산이냐면,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앞부분은 좀 완만합니다. 이렇게 완만한데, 이 산의 뒷부분은 거의 절벽 같아요. 경산,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산이 그 세 지파의 경계선이긴 하지만 이 지형상 적과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뒤쪽으로부터 공격받을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앞부분만 완만한 이 산이니까 여기만 지키면 돼요. 근데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이 쳐들어온다면, 옛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 때문에 산에서 살았겠잖아요. 계곡으로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다볼산 정상에 딱 올라가 있으면 이 철병거가 아무리 산이 좀 완만해도 올라오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산에 나무가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무기가 2개밖에 없잖아요. 휙 나고 쫓겨나는 침이 박힌, 자그마한 침이 박힌 지팡이하고 2개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뭐 맨손으로 사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철병가고는 땅에서 평지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볼산 정상에만 서 있어.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와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시스라는
이제 이 철병거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나골선도 있고 옆에 이제 이 계곡이 있고 이 기손강이 있고 이쪽에는 또 갈멜산도 있으니까 이 철병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기손강의 바닥으로 철병거를 끌고 가거든요. 철병거가 이 한 대씩 두 대씩 이래가지고 쫙 일렬로 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철병거 부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쫙 내려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한 뭐 100m나 50m 떨어지고 또 쫙 내려가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 병거가 이렇게 앞에 쫙 가면 이게 뭐 바퀴가 이 땅을 막 훑으니까 흙먼지가 부옇게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병거 사이에 막 빠른 말도 있고 느린 말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뒤에 가면 빨리 가가지고 앞에 그 병거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가 대부분은 이렇게 쭉 벌려서 이렇게 전쟁을. 그러니까 갈 때도 제법 벌려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벌려서 가려고 하는 길이 기손강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는 기손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낙동강, 한강 이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좀 작게 얘기하면 뭐 양산천? 그 수영강보다 좀 더 작은 수영강 상류에 있는 작은 하천? 뭐 하여튼 뭐 그런 작은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이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근천, 마른 하천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는 이게 막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확 내려가지만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건기인데 평소에는 비가 안 오면 여기가 바짝 말라가지고 도로로 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해가지고 철병거 부대를 갖다가 끌고 가요. 계속 이 기존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다골산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산이 두 개가 그 사이에서 발음된 데 있다니까. 끝까지 가면 다골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이제 얘기합니다. 시스라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00명이 아니 뭐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골산 정상에 지금 전쟁을 하러 와 있다. 그러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자기들의 집에 반란을 일으킨 이 반란군들을 한 방에 짓밟기 위해서 철병거 900승을 있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철병거 100승만 가도 이겨요. 근데 왜 900승이나 900대나 데리고 갔냐면 한 방에 이겨가지고 압도적으로 박살을 내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쫙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기도 없이 이제 산 위에 있어요. 다골산이 해발 560m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 그래도 산이니까 전차가 막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도망가려고 내려가면 병거가 막 와서 죽일 거니까 도망도 못 가요.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뭐 어떻게 이겼는지 안 나와요. 그 11절에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갱 사람 헤벨이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골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보시면 13절에 기손강으로 모은 끝에, 그리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지. 어떻게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박살이 났는지는 생략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철병거 부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탱크 900대가 뭐 보병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진군들,
돌 던지는 진군들 그 10,000명이 있는 그 걔들 갖다 짓밟으러 올라가는데 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몇 마디 하는데 이겼대요. 시스라의 군대가 도망을 간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 뒤에 사실은 이 5장 뒤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게 나와요. 보면 그 4절에 보면 4절 5장 4절 밑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이제 뭐 전차 바퀴가 막 부르니까 땅이 막 진동하겠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 여기 있어.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때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겁니다. 이 갈멜산하고 다볼산이 이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제일 먼저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멀벌 떨고 아마 뭐 드보라와 바락은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들 앞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이 표시가 뭐냐면 갑자기 지중해로부터 비구름이 막 시커먼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는 다볼산을 거치면서 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산에서 이 빗물이 내려가지고 기송강을 갖다가 흐르는데 이 기송강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물이 한번 흐르면 그 좁은 계곡의 물이 얼마나 막 검줍니까? 물이 막 그새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평야지대까지 가면 물이 천천히 확 흐르는데 실제로는 물이 번개처럼 내려가가지고는 그때 이제 자기들은 모르고 이제 이 전차 부대가 쫙 올라오는 이 전차 부대를 처음에 물이 확 때렸겠죠. 그래서 말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잉해가지고 전차병들이 떨어지고 하고는 아마 물이 쭉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바닥이 마른 땅이 아니라 이 뭐라고 했는데 진창이 되거든요. 뻘이 돼요. 뻘이. 그러니까 이 전차 바퀴가 빠져있는 거예요. 푹푹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말들도 막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한번 확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차병들이 병거가 움직이지 않는 무용지물이 된 병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물을 맞았으니까 몸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생하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비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용기백배한 납달리와 스불론의 백성들 1만 명이 들고 치는 거죠. 뭐 치는 거는 비슷해요. 그냥 전차병들은 사실은 그 무기가 대부분 창이나 화살이겠는데 이게 전차에서 내려오니까 자그마한 칼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한 칼, 요만한 거. 로마 군인들 들고 있는 칼 있잖아요. 짧은 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긴 창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 지팡이 앞에 쇠가 아니라 청동 장식을 뾰족한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다 달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치고 찌르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 시스라가 몰랐을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도 이 기송강이 비가 내리면 급류가 막 흐르고 밑에 쪽에는 이 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기송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으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이시려고 시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시스라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기가 아니다. 건기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가 올 리가 없다.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사람에게 생기는 그 신이 바알이잖아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잖아요. 근데 이 바알이 번개신이거든요. 바알의 그 형상을 보면 이 수염이 쫙 나가지고 머리가 뽀샤뽀샤하고 수염이 쫙 난 이 남자가 번개창을 갖고 있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확 던지면
아니지, 하늘로 가서 휙 던지면 하늘이 버벙 하면서 번개에 맞아가지고 빗물이 쫙 떨어지는, 이게 이제 바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가 올 수도 있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비의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해할 리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스라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움직이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송강을 통해서 가라. 아니면 뭐 전부 다 울퉁불퉁한 산지고 이러니까 그 가나안 산지라고 했잖아. 이 전차 부대를 이렇게 횡으로 끌고 가기 진짜 어려워. 진짜 잘 됐네. 저것들이 그 산에만 있으면 다 줄 알고 너희들 다 죽어서 하면서 기송강이 있으니까 쭉 따라오라는,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전차 부대가 이렇게 오면은 뭐 땅이 막 진동을 하잖아요. 막 들썩들썩 말들이 막 두두두두두두두, 이 두 필씩만 있어도 1800필 아닙니까? 이런 막 이 말들이 두두두두두 뛰고 막 전차밖에 두두 뛰니까 땅이 막 진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달달달 뜹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만약 다볼 산에 안 올라갔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전차바퀴 깔려 죽을 거니까 그 산에 그냥 달달 떨고 있는 게 내려가지 못하고, 뒤로는 급병사니까 적도 쳐들어 올라오지 못하지만 절벽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못 내려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가 있는데 데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봐라. 어떻게 역사하시는데요?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징조를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하고는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중해 바다에서 이 비구름이, 먹장 같은 비구름이 확 몰려와가지고는 다볼산 정상과 딱 부딪혀가지고 비가 쫙 떨어지면서 물이 막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앞서 가셔가지고 적들을 치시는 것이다. 자, 따라서 적을 쳐라. 그가 우리 앞서 가신다. 우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원동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와 바람과 구름과 태양과 땅과 바다의 풍랑까지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것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평치고 그냥 그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쳤어. 삽시간에 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니까 이 전차를 다 버려두고 내려온 아니면 뭐 일부의 그 소수의 전차, 이 남은 패잔병들이 하룻의 탁보임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 더불어는 여자니까 전쟁에 참여 안 했는데, 이 바락이 생각하기로는, 이 바락 장군이 생각하기로는 적장을 사로잡아야 이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난다.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를 사로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보니까 이 패잔병들이 쫙 자기 고향 하룻의 탁보임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갠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이 바락. 하나님은 이 바락이 전쟁을 치고 하룻의 탁보임으로 시스라의 남은 패잔병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시스라가 도중에서 숨는 그 장소를 미리 정하시고는 바로 갠 사람 헤벨이 여기로 이사를 와가지고 장막을 짓게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미디안족의 일파가, 이 부족이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여기에서 유목을 하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니까 이 목축을 할 때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신경적으로 더 가까워야 되지만, 이 나중에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친일파가 생기듯이 나에게 누가 더 이길까를 생각하고는 그 시스라와 야빈의 편, 그러니까 가나안 나라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과 이 국가가
서로 아마 동맹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도망을 가다가, 그러니까 막 같이 쫙 도망을 가다가,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걸어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인데, 자기는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옆길로 새는 거예요. 계속 가면 이제 하루새 탔고 있는 자기의 본거지로 도망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봐야 뭐 남은 군대를, 그러니까 군대를 싹 다 끌고 왔으니 남은 군대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가면 다 죽거든요. 그걸 아는 시스라가 고향을 자기 근거지로 도망을 가지 않고 옆으로 피해가지고 이 부족에게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야벨이라고 하는, 여기 그 헤벨의 아내가 야벨인데, 이 야벨을 만나가지고 야벨의 장막에 들어가서 한숨 자요. 요구르트 같은 거 좀 마시고, 너무 목이 마른데 그 좀 주면 좋겠다. 뭐 우유를 마셨다는데, 옛날에는 요구르트 좀 찐득찐득한 뭐 우유 치즈가 되기 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마시고는 살겠다 이러면서, 혹시 장막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뭐 이상한 사람 봤냐 못 봤다고 해라고 자기 잤어요. 이 야벨이 가가지고 장막 칠 때 쓰는 그 말뚝하고 망치를 해와가지고 여부대기로 자고 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는 탁 박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야벨은 왜 그랬냐? 이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이제까지는 가나안 왕 야빈하고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이미 시스라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혼자서 막 도망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대로 있다가는 틀림없이 바락이 시스라를 잡으러 갔다가 시스라를 잡지 못하고는 와서 우리 부족을 박살을 낼 거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나라가 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넉사는 세상에서 부역자로 몰려가지고 우리 부족이 전부 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시스라를 대신해서 그의 수급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에게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지난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이 큰 그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볼산과 기송강이라는 주 전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인근에, 도주로 인근에 이 헤벨의 부족을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엘에게 시스라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까지 정하셨어요. 아마 이 남자인 헤벨이 있었다면 뭐 남자 간의 의리를 따지거나 아니면 뭔가 아직까지 가나안 왕 하솔의 그 왕인 야빈이 근처하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면서 미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지나면 다시 군대를 뽑아낼 수 있고 또 철기를 생산해가지고 철병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병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헤벨은 양치를 보내버리고 야엘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도 하나님이 서신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데 착목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서 너희들이 농사 지으려고 바알과, 그러니까 뭐 비와 번개 뭐 어쩌고저쩌고 신 바알과 대지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지만, 그거 다 헛거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주관하에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그림이었다. 쇼는 아니고, 내가 한 걸 봐라. 이래도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참신은 나밖에 없으면 너희가 이제 인정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된 편에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리의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가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사탄은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실컷 농락하고 자기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뿐입니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의 신이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그 시스라의 철병과 부대는 그들이 믿었던 그 엉터리 우상 때문에 폭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약해져서 예수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나도 남들처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미고 아부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야 저들의 부귀와 앞서가는 곳에 뒤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뿌리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행진을 하세요. 세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능력과 은총과 선물들이 잔뜩 있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떠해진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뜹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영혼이 떠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시죠?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목자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도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앞에서 그려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더 열심으로, 더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